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서울 게 없어요. 달리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 곧 부활에 대한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이요,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한 의심, 진짜 부활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잠깐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바로 이것은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자신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고 싶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사실 죽음이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 죽음 앞에 종종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곧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15장 12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 곧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해 나갔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무의미한 것이죠. 의미가 없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교회 안에 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확신에 찬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이제 자신의 주장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첫 열매는 시작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완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뭔가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뒤이어서 계속적인 열매를 거둘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이지만 동시에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 첫 열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된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신을 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첫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시간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 용어 자체가 그러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뒤이어서 대규모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마치 어떤 음악으로 치자면 서곡, 그 큰 음악의 문을 여는 하나의 서곡 같은 것이다. 대규모의 부활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첫 열매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것을 첫 열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속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속성이 동일하게 우리의 속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몸 그대로 우리가 부활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53절을 가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약한 것이 능력을 입고 또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먼저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분이 보여준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의미가 있다. 첫 열매는 더 많은 것이 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 뒤에 가면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집을 거래하거나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거기에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부활이 마지막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한 도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것은 안 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보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인치심,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진 것을 바로 도장을 찍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명백한 것이고, 이것은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게 될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이름을 바로 첫 열매라는 걸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이 부활의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로 함축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은 다 사망,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고 다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담의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말하지 않고, 당연히 호흡이 끊어져 죽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생명과는 완전히 떨어져 버린 그러한 죽음을 이 아담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도록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고 또한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두 번째로 온 아담은 첫 번째 아담과 달리 생명을 주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역시도 관계적 개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다. 내가 그분의 소속이다. 말하자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에 내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지금 건물 공간 안에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공간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신앙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예배 자리에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관계를 갖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 예배를 드려지는 그 공간에 참여한다고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져야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공간적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관계적 신앙이 되어야 돼요. 공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외식적인 신앙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예배 갔다 와서. 예배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예배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오는 것이 그것이 예배한 것이죠.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본다는 얘기는 공간적 개념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서 아이고 예배 잘 드리네 보고 온 거죠. 예배를. 예배는 하는 것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근거되지 않으면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멀뚱멀뚱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렇게 공간적 신앙이 아니라 관계적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대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대조가 단순한 개인적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피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창조에 대한 개념이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강아지한테 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아마 그럴걸요. 아마 진짜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회복되는 것을 지금도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 고대하고 있습니까? 매일 사는 것에 그냥 급급해서 그냥 아이고 죽겠다 못 산다 이거 하고 있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부활의 사건이거든. 그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는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종,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그것 역시도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때가 되면 아버지 앞에 복종할 것이다. 바로 그것은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그런 방식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러한 구원의 드라마는 질서 있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무질서예요. 무질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또 자신이 은사가 많다고 그런 것들을 함부로 행동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깨트린 겁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자, 바울은 마지막에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질서 있는 드라마다. 그냥 갑자기 뒤죽박죽 하다가 그냥 에라 구원시켜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질서 있게 이루시는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23절 이하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부활은 무질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부활도 질서 있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질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우리가 엿새 동안 창조할 때에도 이게 질서 있게 창조가 된 것이지 그냥 마구잡이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나누고 또 물과 묻을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 식물이 있게 하고 하늘의 새와 또 땅 위에 짐승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질서 있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오늘 이거 만들었다 저 만들었다 그렇지 않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창조도 질서가 있었는데 마지막 세상을 완성시키는 바로 이 부활도 질서 있게 일어날 거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이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다 자기의 차례를 따라서 부활할 것이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 옛날 번역에는 나중이니, 그 다음은 나중이니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중, 이 마지막에 대한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도 있고, 그리고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는 것도 많은 논쟁이 있어요. 이런 논쟁에 대한 것들은 지금 다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부활이 질서 있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이것저것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 잠깐만 언급하자면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다 부활한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다 부활해가지고 마지막 천국과 지옥으로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계시록과 연결시켜 보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 첫째와 둘째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사용된 것은 아마 이것도 부활에 있어서 아마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첫 번째 부활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만 동감을 하지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첫 번째 부활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마지막 날 부활할 때가 온다. 그때는 모든 일반적인 부활이고, 그때는 이제 믿는 자와 불신자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 우리 지금 번역은 속했다고 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은 붙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린 양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옵니다. 함께한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을 가리켜서 첫 번째 부활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자인데 그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을 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그때 부활은 일반적인 성도들과 악인, 불신자의 부활이 함께 일어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논쟁이 되고 있어요. 어느 것이 확실한지는 정확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도 있고 그리고 보편적인 주장도 있다. 그냥 예수님이 강림할 때 다 부활한다. 믿는 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다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좀 안 맞는 이유는 오늘 지금 생명을 얻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말할 때에는 생명을 얻는 부활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악인의 부활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의 부활을 뭐하러 말해요? 생명을 얻는 부활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그 다음 누구, 그 다음 누구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 속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부활하고 나서 마지막이 온다, 그런 의미를 이 문장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문장적 해석에는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활자가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활자가 있다고 봐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에는 그런 의미보다도 바로 이 믿는 자와 그 불신자의 동시적인 부활을 바로 이 마지막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설명하려면 아주 내용이 긴데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주님이 오실 때에 다 부활하느냐? 아니면 그때 일정 특수한 그룹이 부활을 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마지막 부활이 있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순서, 질서라는 의미에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단계적인 부활이 더 맞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에 첫 번째 부활에 속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살다 그냥 다 부활할 때 부활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뭔가를 상급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부활자로 임명하는 그 부활, 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에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 그들은 분명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놀고 먹다가 죽어서 그냥 부활하는 자와 목숨을 버려 순교한 자들의 부활이 같을 수 있겠는가? 성경은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 부활도 그러한 의미로서 뭔가 구별짓고 있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 그리고 마지막 부활로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차례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각기 차례대로 된다. 먼저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 모두가 함께하는 부활. 그러면 그때는 세상이 끝이 난다. 그렇게 아마 해석하는 것이 문장적으로 볼 때, 그리고 계시록과 연결하고 볼 때
가장 가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지금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 질서 있게. 바로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질서를 세웠는데 그 질서 가운데 하나는 만물의 끝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질서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 끝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게 하나의 질서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상이 끝나기 전에 세워진 질서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막 어지럽고 막 혼란스러워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지도자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잘못된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갈 일은 없다. 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여러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면 된다.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기를, 선하신 손길로 다스리고 있음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 하나님이 질서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도록. 자, 이 본문에 보면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지막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굴복시킬 텐데, 그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지금 주님이 왕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이것을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당시에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삶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말 바르게 믿으려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통을 겪을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금도 주님이 왕으로 다스린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꿇게 만들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질서 속에 넣으신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왕은 어느 대통령도 아니고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나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걸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고, 이것이 마지막 날 최종적인 부활이 이루어지는 세상 끝날에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태양과 같다. 구름 사이로 있는 태양. 아직까지 환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 그 빛이 조금 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름이 가렸다 해가지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고, 그 태양빛이 완전하게 비춰질 그날이, 선명하게 비춰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즘이야 거울이 워낙 성능이 좋아서 그냥 주근깨까지 다 보여주지만 옛날의 거울은 구리를 문질러 가지고 광을 내 가지고 비췄던 그런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거울은 보이긴 보이지만 희미해. 그러니까 저같이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은 그런 거울로 비춰보는 게 좋죠. 잘 안 보여. 근데 이게 미남인지 못생겼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때의 거울은 희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고생 이런 것들이 정말 마지막 날 회복이 될까?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다. 분명히 똑똑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곧 주님이 이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한 이 부활이 일어날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좀 희미해 보여도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은 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그날, 우리의 원수인 사망까지도 멸망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도래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때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몇 가지 결론을 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영해야 된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여 이 세상을 고치자.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이 아무리 고쳐도 완전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세상을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회가 여러분 개선되어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이 몸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할 겁니다. 아무리 사회의 제도를 바꾸어도 이 몸이 있는 이상 이 몸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그날 모든 만물이 완전해질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장래의 기업을 확신케 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 받을 그 유업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파트 없어도 좋은 차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개털모자 뭐 이런 얘기 썼는데 요즘은 잘 쓰지 않아요. 개털모자. 그러나 우리가 받을 유업은 개털모자 그런 건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 그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은유적으로 쓴 건데 우리가 받을 기업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을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 소망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삶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배가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닻이 붙잡아 주는 한 배는 침몰하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닻이 그 배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으로 연장됩니다. 확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그것은 우주적인 구원과 직결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부활은 우주적인 차원이다.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우주가 회복되는 그러한 구원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할 그날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바로 그 만물을 새롭게 할 그날, 우주가 새로워지는 그날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부활을 입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현재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금 내게 능력으로 와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부활이 확실해지고 모든 창조물이 구원받는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시지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생명의 사건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보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쏴봐라 나는 죽지 않아. 그런 얘기죠. 그런 담대함이 믿는 자에게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